찬송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보람 위에 앉았어.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쟁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과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쟁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쟁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나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쟁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2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며 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아몬예수 말씀 듣고 올 밤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을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던 성도들이 이런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아침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억압과 학대와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선교할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고 물질을 주시고 인재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때를 보리라. 불이 그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를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에 불에 던질 뗄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테니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함과 범죄성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를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고 있죠. 사실 그렇죠. 포도나무를 갖고 뭐 할 게 없잖아요. 포도 열매 맺는 것 이외에는 뗄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 그릇을 걸 수 있는 못 하나 만들 수가 없다. 너무 약하니까요. 마르면 그냥 뭐 손으로 꽉 쥐어도 부서지잖아요. 꺾으면 꺾어져 버리고.
힘이 없습니다. 뭐 다른 나무들이야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죠. 집 짓는데 제목도 쓸 수 있고 창틀도 만들 수 있고 나무도 짤 수 있고 의자도 짤 수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요. 물 많이 먹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쪼개갖고 장작으로 쓰려고 도끼질을 하면 도끼가 퉁퉁 튑니다. 도끼날이 안 박혀요. 참나무에. 그래서 그 적당히 마른 다음에 잘라가지고 세워놓은 다음에 이 도끼를 날을 얹어놓고 그리고 저 해물을 내쳐야 됩니다. 참나무가 잘 자라면 그렇게 딱딱합니다. 잘 썩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뭐 소용 가치가 많죠. 소나무는 좀 무르기는 합니다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조각할 수가 있죠. 또 정원수는 아주 좋습니다. 그 소나무로 뭐 의자를 만들거나 옷걸이를 만들거나 그래 놓으면 솔향이 은은히 배어 나와가지고 아주 좋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비싸겠죠. 더구나 의자를 만들 정도의 소나무 같으면은 커야 되니까요. 엄청 커야 되겠죠. 제가 소파 같은 걸 만들고 또 탁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보르네오 섬에 있는 어떤 나무는 물속에 100년을 담가놔도 안 썩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에 뭐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나무, 그 다리를 만들었는데 나무예요. 저 나무가 10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 다리가요. 그 나무로 만들어 놓으니까 물속에서 안 썩는 나무, 아주 좋은 나무죠. 그런 나무는 비쌀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걸로 뭐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종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뗄까밖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너희가 쓸데없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 아니라 불이 그 끝을 사라고 가운데서 태웠으면 그 소용가치가 뭐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됐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 포도나무를 뭐 하는 데 쓰겠느냐. 낫을 베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에 집어 던져놓고 뗄감으로 쓰면 딱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뗄감으로 던져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뗄감으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에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고 매마다 쓰러지고 병들어 쓰러지고 굶어 죽고 전랑 가운데 다 죽고 마을이 불타고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때 깨닫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 하나님의 긍휼이 배제된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배제된 심판은 노아 때죠. 노아 때도 노아를 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깡그리 배제된 심판이 또 한 번 임합니다. 그 불로 임하는 심판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온 세상에서 유일한 백성이다. 참 알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오만과 교만과 범죄하는 근거로 삼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죄 좀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권력에 비비고 기대는 거죠. 뭐 요즘 정치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 문재인 씨 딸도 한번 보십시오.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국도 그렇죠. 부인은 뭐 우리가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고 자기도 교수고 또 관직에 나왔고 민주화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져 놓으니까 그리고 문재인가 참 측근이었잖아요. 권력의 측근에 있었고 그러니까 사소한 죄를 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의 서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재 부부 개구리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 전부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자기는 용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 딸들도 용이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요. 사람을 특별하게
이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자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 그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극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벡 전투에서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불타버리고 말입니다. 법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훔쳐갔다. 시바의 여왕이 왔을 때 법궤를 가져갔다. 시바의 여왕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왔을 때 법궤를 가지고 갔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법궤가 있다고 말해요. 자기들한테. 매년 법궤 축제를 합니다. 한 10몇 개의 법궤를 메고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구약 종교가 성경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법궤를 메고 나와가지고 쭉 돌면서 법궤 축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법궤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법궤가 있었는데 언제 없어집니까? 이 바벨론과의 세 번의 전투를 거치면서 이때 언제도 없어져요. 근데 없어진 게 감사하죠. 만약에 법궤가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세상의 천주교 개신교인들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 빌고 막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법궤 있죠. 성경 원본도 다 사라졌습니다. 사본만 남아있어요. 성경 원본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신처럼 추앙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그 불뱀의 습격을 받잖아요. 근데 불뱀을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요. 장대기 높여요. 근데 그 불뱀을 보는 자는 다 났습니다. 물렸던 자가요.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까지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나중에까지 그 불뱀을 숭배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를 위해 세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내가 섬기고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기도할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안 뵈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당연히 힘들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영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 일도를 해야 되는데 정신을 모았다가 약간만 흐트러져도요. 기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설교를 잘 듣다가 잠깐 잡생각이 스며들면요. 귀로는 설교를 듣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제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더러움과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서민 우월주의, 우상숭배,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대물림 되는 죄악,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름을 주고 북을 돋우고 그렇게 하겠다. 신약에도 나오죠. 그렇게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포도나무 주인한테 이렇게 빌잖아요. 똑같습니다. 열매가 없지만 둘을 파고 물을 주고 그름을 넣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차주자주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의로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또 그렇게 계시하시고 근데 끝까지 범죄합니다. 뽑아버리시는 거죠. 바벨론도 옮겨버리십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당하고 전쟁의 참화를 입고 전쟁 포로가 되고 온갖 기근과 전염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조롱과 수치 가운데 던져지고요. 그 죄가 대물림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에스라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한번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계급의 사람들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아닙니까? 영적인 아버지.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 이 이방 가정과 이 혼합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방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딸린 방에 크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갖고 말입니다. 앉았다가
하루 종일 앉아고 말을 못해요. 기도도 못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놓으니까요. 옷을 찢고 쥐어뜯고 말입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포로로 돌아왔는데 똑같은 죄가 범죄의 현장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 통곡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다가 2000년 동안, 꼬박 2000년은 아닙니다만 2000년 가까이 1948년에 그 팔레스틴에 그 나라를 세울 때까지요. 온 세상에 집시 민족이 돼가지고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죄는 반복됩니다. 므낫세의 죄가 아모니게로 넘어오죠. 참 희한합니다. 므낫세는 막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악한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죄가 아모니 그대로 연결되었어요. 또 아버지 이세벨의 집안과 혼인을 맺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낳았지만 그 바알 중심의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돈인데 시돈에서 바알 숭배가 시작되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시돈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바알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알의 종이에요. 그런 가문의 여자와 정작 결혼을 하잖아요. 아합이 정신이 나가도 진짜 나가버린 거죠. 마귀의 첩자에 붙들린 겁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요. 결국 망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벌, 그 저주는 제가 따안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따안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출애굽기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 보셨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상을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우상을 앉혔다는 얘기죠. 이렇게 죄가 반복됩니다. 믿어난 사람은 심판이 계속될 때까지 미련한 짓을 되풀이하다가 결국은 파멸당하고 많습니다. 마음이. 네. 인도도 막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요. 막 그 3일 빌딩보다 높은 그런 사원들이 막 절비하잖아요. 막 몇십 개씩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 태국 같은 나라는 3일 빌딩보다 높은 그 사원이 뭐 30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원에 들어갈 때 반드시 사원 앞에 있는 그 돌로 만든 물 항아리에다 대고 물을 받아놓고 그걸로 눈을 씻든지 세수를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 물을 버리지 않아요. 물이 줄어들면 반드시 물을 채우지만 합니다. 그래 온갖 세균으로 버글거리고 더럽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태원의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보고 막 기함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요. 아이들이 많이 눈병이 걸립니다. 약시가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근데 청년 하나가 이제 그 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갖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뭐 몇 년 동안 얘를 쭉 이렇게 관리해 왔으니까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근데 병원에 간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눈으로 침투하는 세균이 뇌로 침투할 위험이 있으니까 눈을 뽑아야 된다. 기가 막히죠. 그냥 놔두면 세균이 뇌로 침투한다. 눈은 바로 그 신경이 뇌로 들어가잖아요.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도 그렇고요. 신경이 바로 뇌로 들어가요. 그래서 입이나 코나 눈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뇌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 기가 막히니까 선교사님 붙들고 기도해주고 또 제발 교회 나와라. 그리고 우리 금식하자. 그리고 이제 그 다짐을 받고서 이제 교회 데리고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밤새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데 청년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나가고 나서 그 교회 곁에 있는 그 기도방에 들어가가지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자기 지난 죄가 다 떠오르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밤새 울었어요. 울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아침에 이제 우리 그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오니까 이제 맞이하고 이제 밥을 먹자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청년이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니까 눈곱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밥 먹고 병원으로 달려간 겁니다. 갔더니 시력이 돌아오고요. 이 색을 구분 못했는데 그 색을 구분하는 신경이 살아나왔고요. 눈병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 울었어요.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개만 시킨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고 병력까지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죠.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돌아와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면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회개 기도를 들어줘야 그랬어요. 그 한 가지요. 오늘 아침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뵙고 새 은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빈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채우시고 강건함으로 채우셔서 영육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스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옵시며 영적인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와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